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광고 좀 하나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주갈성 성도 모임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미 커뮤니티 글에 올렸고 또 지난주 성경 가이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6월, 12월 두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4번의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날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대로 3월 18일, 6월 17일, 9월 16일, 12월 2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시간하고 장소는 똑같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장소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탄에 위치한 새싹 청려 수련원입니다. 이 주갈성 성도분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장소가 굉장히 좋아서 다시 한번 이 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이 4번의 모임 때는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 유튜브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모임 때마다 이렇게 분별 시리즈를 제가 좀 조금씩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다른 오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모임 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도분들끼리 또 모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4번은 다 어렵더라도 한 번 이상은 꼭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모임부터는 같이 오시고 싶고 또 이 모임에 초청하고 싶은 가족이나 또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석하시는 분을 저에게 미리 신청하실 때 꼭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전체 인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가 신청은 지난번 모임처럼 제 카톡으로 모임 한 주 전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모임을 준비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임 전날에 막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3월 1차 모임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모임 한 주 전 3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당일날 그냥 오시면 사실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아무리 멀리서 오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련원 자체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합니다. 꼭 미리 톡으로 저한테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제가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알려드리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소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놓은 걸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내용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를 아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사실 이러한 긴 이야기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교회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딱 집어서 설명하고 이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기본적인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영적인 은사들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또 교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 덕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은사들이 결국은 전부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결국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도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을 마치 선지자나 대단한 영적인 신령한 자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 이 질서를 깨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이 여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권면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차분히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봐왔던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긴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간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여러 성가대를 지휘하다 보니까 그 연습시킬 때마다 또 그 성가대 여러 성가대를 만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를 맡아서 이 성가대를 연습을 시키는데 이 소프라노 파트에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의 음정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자 입장에서 그 떨어지는 음정을 내고 있는 집사님이 누구인지 모를까요? 알죠. 어떤 분이 지금 저렇게 음정 떨어지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죠. 문제는 그 한 분 때문에 소프라노 전체 음정이 다 떨어지고 소프라노 음정 전체가 다 떨어지니까 성가대 전체 화음의 균형이 다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음정을 떨어뜨리는 큰 목소리를 내는 그 집사님이 성가대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하시면서 아주 성가대 안에서는 굉장히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가대 안에서 너무나 귀한 일꾼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성가대 맨 앞줄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하면 성가대 전체 화음이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집사님, 아주 열심을 내면서 소리를 다 크게 내고 음정을 다 떨어뜨리는 그 집사님을 성가대에서 빼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연습 때마다 그냥 속으로 집사님, 음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 전체 화음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음 좀 제대로 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요 목구멍까지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집사님이 계신 소프라노 쪽을 바라보면서 이 소리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발성의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음정을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피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또 화음이 잘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그 화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결국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발성과 음악과 화음과 찬양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라노 전체 아니면 성가대 전체 대원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집사님이 좀 귀담아 듣고 자신이 좀 음정을 떨어지지 않도록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음정을 떨어뜨리는 음정을 계속 내고 있는 그 집사님은 발성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소리 내는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습관이 강하게 굳어졌던 것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음이 떨어지면서 성가대 전체 화음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이 큰 목소리가 성가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전체 음정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가 성가대에 너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성가대 할 때마다 힘들지만 일부러 큰 목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로서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믿음 있는 집사님이 상처받지 않고 이 문제를 잘 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돌려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딱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몇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면서 교회 안의 모든 질서를 깨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 마디로 그 대상들에게 혹독하게 질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4장 후반부의 내용에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화평을 깨고 질서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에서 조용하고 복종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방언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앞뒤 맥락과 분위기를 전혀 파가지 않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빼가지고 와서 바울은 성경에서 분명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성경 전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특정한 여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이 말을 잘못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자는 모든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언으로 교회에서 질서를 깨고 있었던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군대의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녀가 같이 있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대놓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당시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자들이 마치 자신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착각을 했던지 아주 대놓고 큰 소리로 방언을 했고 심지어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리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입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앞뒤 맥락도 없이 이 말씀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 질서를 다 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이 영적인 오만한 태도가 하늘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이 여자들의 행동이 이미 도를 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던 이 여자들은 마치 자신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또 자신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여기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컨대 확실하게 이런 여자들을 마치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처럼 따르고 대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바울이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느냐?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라고 대놓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지금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언기도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대언자라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각 잡고 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무슨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들의 행동 거지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 여자들이 심지어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신령한 자로 여기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교회에서 온통 폼은 다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영적으로 경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고 신령한 자로 여기는 자들은 지금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의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의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대놓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들은 진정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똑같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속의 내용은 지금 이들을 대하는 다른 자들에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 여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교회 질서를 깨고 자신들이 대단한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었던 이 방언하는 여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는 여자들은 공적 예배 때조차도 대놓고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또 자신들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들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를 깨고 있었고 화평을 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은 처음서부터 성령이 주는 은사들은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질서를 깨고 있었던 이들의 행동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이렇게 교회 질서를 깨고 있었던 이 방언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난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어떤 신령한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여기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방언기도 하고 대언기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주 능력받은 여자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너무 신통하게 기도를 잘해주시는 사모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안에 점쟁이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 어떤 집회에서 사람들을 뒤로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구르게 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내게 하는 어떤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진짜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고 그런 영상만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잘 분별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신비롭게 보이고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도대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이런 목사들이 결국은 그 모든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온 만방에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자들을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모든 영적인 현상들을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14장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끝까지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여러 지역의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누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질서를 깨고 있었던 모든 이 영적 은사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주갈성교회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아주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리라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난 그냥 저런 거 싫어가 아니고 완전히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 다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